자, 오늘 말씀은 주빌리입니다. 주빌리. 영어로 주빌리. 한글로 번역하면 희년. 여기서 희는 기쁠 희락할 때의 희. 그러니까 즐거운 해라는 뜻이야. 자, 주빌리 뭐라고요? 즐거운 해. 즐거운 해.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즐겁겠지?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율법 중에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는 며칠 일하면 어떻게 해라? 일을 너는 그냥 주장창 해라 아니면 뭐 쉬어라. 그걸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자, 하영님께서 자, 이제 탈출하셨죠? 초딩을 탈출해서 이제 중딩이 되셨으니까 멋지게 한번 안식일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 동안 쉬는 거. 7일 동안 쉬는 거? 7일째! 우와, 6일이라고 7일 동안. 잘못 네, 여전히 아직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몸만 중학생이 되었지 여전히 머릿속에는 네, 초딩이 아니고요. 자, 하나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었지. 자, 우리 뭐 안식일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안식일 다 잘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쉬라고 하셨을까? 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정확하게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쉬라고 안 하면 안 쉬니까. 그러면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쉬나요? 쉴 것 같은데 누가 질문한다면 쉬라고 해도 안 쉬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야. 뭐가 불안해? 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해 어떤 저주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아담이 받았던 그 저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바라셨던 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우와, 그럼 설마 정말 놀고 먹는? 네, 맞아요. 저 정확히 말하면 놀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공급되는 모든 것을 받아서 철저하게 누리고 살길 원하셨어. 그래서 에덴 동산이랑 완전 퍼펙트한 플레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담을 탁 놔두고 네 맘대로 해. 이거 써. 네 맘대로 다 해도 되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마. 그랬더니 딱 하나만 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모든 허락된 게 다 없어지면서 저주가 딱 떨어진 거야. 그게 뭐야? 너 원래 하나님 내가 너 먹여 살릴 예정이었는데 이제 못 그러겠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그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담의 저주였어. 다시 말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어찌어찌 해야 되는 게 이 저주였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뭘 해주셨어? 하루는 쉬어라. 적어도. 자, 이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광야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사실 먹을 게 없었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 근데 약간의 노동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바닥에 쫙 깔려 있어. 만나가 깔려 있잖아. 그거를 적어도 자기가 주워오는 정도의 노동은 필요로 했겠지. 근데 아무리 많이 거둬와도 다음날 되면 썩고. 그리고 어차피 다음날 되면 그날의 만나가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걸 완벽하게 지키려면 딱 그날 필요한 것만 쓰면 되는 거였어. 그걸 많이 있다고 부자야, 조금 있다고 가난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냥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였어. 근데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둬야 했지. 왜냐면 다음날은 안 내릴 테니까. 그게 광야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신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말이야. 자, 오늘은 이 안식일 얘기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좀 전에 얘기했던 희년을 얘기하려면은 그 전에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 자, 다시 말해 안식년을 이해해야만 해. 자, 안식년이 뭔지 설명해 줄게. 자, 대략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약속한 땅, 다시 말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매년 숫자를 세려버렸어. 한 해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7번째 해는 씨앗을 뿌리는 거야, 안 뿌리는 거야? 안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거야. 자, 여기서 큰 비밀이 필요해. 왜냐면은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그냥 하루 정도니까 이거
안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안식년을 지키려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할까? 1년을 통째로 어떻게 해? 자, 볼게. 다시 말해 7번째 해는 안식년이 되는 거야. 그럼 6년 동안은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걸 해. 근데 7년째 해당하는 다시 말해 이 안식년에 해당하는 거에서는 씨 뿌리기를 멈추고 땅이 직접 생산한 식물만을 먹어야 돼.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 자연이 내준. 더 정확히 말하면 뭘까?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믿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렵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지키면은 먹을 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겠지. 자, 안식년이 뭐라고요? 안식년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 1년, 2년, 3년 쪼에서 쭉 6년까지는 파종을 다 하는데 7째의 해에는 파종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안식년이야. 자,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사를 멈추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7년째에는 모든 빚, 금전적인 채무를 탕감해 주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살면서 빚지고 뭐 빌리기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6년째까지는 이게 다 그냥 돌아가다가 7년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빚진 자들이 어떻게 탕감되는 거야.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받을 게 있어도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뭐를 시키면은 시키시기만 할까? 하나님께서도 그 율법을 지키실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뭔가를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하신다. 그러면 안식년은 단순히 파종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빚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해라는 거지. 그치? 응? 자, 그러면 주빌리, 희년은 이 안식년 개념을 총 몇 번을 해야 되면 7이 아까 7이었잖아. 안식년이 7년의 사이클로 돌아갔잖아. 이 7년짜리 사이클을 7번 해야 돼. 7, 7에 49. 네, 틀림없잖아. 네, 7, 7에 49점. 다시 말해, 더블 세븐이야. 그지? 7이 더블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식년이 무려 7바퀴를 돈 사이클, 그러니까 7, 7에 49년째 해의 대속제일에는 뿔로 나팔을 불러놨어. 자, 레이기인데 한번 읽어줄게. 너는 레이기 25장 8절부터 12절 거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카운팅할지니. 안식년이 아까 7년이었지? 이는 7년이 7번인 즉, 곧 49년이라. 그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 대속죄라고 얘기했지? 그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빠밤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가 있을 거야. 그렇지? 너희는 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뭐 주빌리. 영어로는 주빌리, 우리나라 번역된 거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뭐라고?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며. 안식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거두기라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예 희년에는 뭐야? 스스로 난 것도 아예 거두.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뭐를 먹냐면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지금 레이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안식년이 있었지. 7년 사이클을 도는 게. 근데 그게 더블된, 다시 말해 7, 7에 49. 응? 레이기 25장이야. 25장 8절. 레이기 25장 8절인데 50년째 해는 안식년의 파워업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희년이 돌아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어려워? 표정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자, 근데 문제 말이야. 이 주빌리, 희년은 어떤 걸 또한 중요한 걸 갖냐면, 잘 들어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주빌리에서는 성경적인 법령, 즉, 땅 무르기 법이라는 게 존재해. 땅을 물러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때 대충 그걸 봤었는데, 그때 이 나오미가 뭐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냐면 자기의 유력한 남자 누구?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다시 돌려받는 계획을 한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늙었잖아.
그러니까 누굴 이용한 거야? 자기의 며느리였던 누구? 룻을 이용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하는 거지. 이 땅 누르기 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거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자기의 뭐 밭이라든가 뭐 재산을 남한테 팔았어. 근데 언제는 그게 다시 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 희년에는. 뭐라고요? 희년에는 자기 잃어버렸던 이게 다시 돌려주는데 그걸 원래는 보통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노예로 팔렸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때울게 해서 노예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희년에는 이 노예도 어떻게 되는 거야? 풀리는 거야. 뭐라고요? 희년에는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되찾고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자기가 만약에 노예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풀려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희년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굉장히 좋은 거지. 그치? 자, 레위기 25장 54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아니하여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다시 말해 노예 상태가 계속돼서 뭔가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으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풀려나냐면 성경을 제대로 지킨다면 그 희년은 50년째거든. 근데 아빠가 아까 찬송 부르면서 50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아주 디자인이 아주 잘 된 것 같아. 왜냐면 이 50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의 한 평생 중 딱 한 번은 마주칠 수 있어. 근데 두 번은 마주치기가 힘들어. 아니? 아, 그치 당연히. 아니 두 번을 마주친다 하더라도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게 한 50살쯤에 한 번 마주치고 그 다음에 100살에 마주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일찍. 근데 완벽한 의미의 꽉 채운 의미의 희년을 두 번 맞추기는 사실 힘들고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이 희년에 한 번 사이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자, 아까 말했던 이 희년은 구원의 해야. 왜 구원이야? 노예잖아. 노예가 어떻게 된다고? 풀려난다고. 자, 예언적으로 이 구원의 해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실질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됐어? 죄 때문에 팔렸어. 그래서 뭐의 종로로 사냐면 사탄도 사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음, 죄의 대가인 죽음의 노예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죽음의 노예에서 풀려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을 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근데 좀만 공부해보니까 벌써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와 이 희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응? 자, 다 한번 요거 보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소유가 많았잖아. 에덴 동산. 소유와 함께 속박에 묶인, 다시 말해서 아담이 그냥 팔린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와 이 아담의 자녀, 우리 전부 다 아담의 자녀잖아. 그치? 이 자녀들, 그리고 모든 이 타락한 세상의 계승자들은 속박된 상태. 다시 말해, 노예 상태야. 전부 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노예 상태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게 거의 노예잖아. 이게 뭐야? 맨날 마스크 쓰고 완전 그 노예지, 그지? 노예 상태야. 전부 다. 그리고 우리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였어? 전부 노예 상태였지.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가까운 친족이 우리의 자유를 사서 줄 수 있어.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야. 노예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됐어.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1,000,000원 내주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풀려나는 거야. 값을 지불한다고. 그치? 근데 우리한테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누군지 알아? 누구? 자, 볼까? 근데 그 어떤 죄악된 인간도 아담이 진 빚을 대신 갚아줄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한테는 인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빚을 뭐로 지불하셨냐면 자기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지불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야? 정말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좀 전에 설명했던 이 희년이라는데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그치? 자, 이 희년, 주빌리, 이 궁극의 구원의 해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래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시 돌리시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게 뭐다? 희년이다. 그러면 계속 볼게요. 그럼 이제 궁금하지? 언제가 희년일까? 그치? 자, 일단 중요한 거 볼게. 그럼 언제 도대체 우리의 몸에 구원이 있을까?
성경에 따르면 이 구원의 때는 휴거 및 부활의 때에 발생하게 될 거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을 보면 읽어줄게.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집필했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대. 안 알려주면는데 알려준 모드로 바뀐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아빠 말했잖아. 아빠는 지금은 조금 하지만 이 마지막 나팔이 딱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 절대 최고의 미남자로 변신하는 거야. 왜 비웃었어? 그때 가서 보자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야. 지금 아빠는 내비두면 썩잖아. 이대로 한 50년만 놔두면 썩을 거 아니야. 썩을 거 아니야, 그치? 늙어서 죽고 뭐가 썩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 썩지 아니할 거로 변하는 이 휴거에, 성경에 휴거라고 나와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을 언급하고 있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 살아난대. 그 당시 살아남은 자도 어떻게 돼? 편한데. 그치? 자, 이렇게 희년 또는 주빌리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 시대의 마무리. 두 번째, 사탄 영향하에 약 6,000년간의 시대가 마무리.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지. 자, 이 시대에는 사탄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쫓겨나. 그리고 이제 율법 없는 자들, 걔네들을 작살내려고 열받아서 내려오게 되겠지.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 그렇다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희년이 궁금해지지 않아? 희년이 50년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문건으로나 언제가 희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희년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지를 않거든. 자, 여담이지만 유대 랍비야 조나단 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이 조나단 칸이 쉐미타의 비밀, 안식년의 비밀 해가지고 그때 뭘 했었냐면 뭔가 연구를 해서 내놨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 안식년을 열심히 연구를 하다고 연도를 추적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사람들이 이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야. 유대인들도 안 지키지.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은 꼭 그 마지막에 경제 몰락이 오는 거야. 네? 경제의 몰락이 전 세계적으로. 그걸 발견한 거야. 그게 랍비 조나단 칸이 쉐미타의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옛날에 그걸 봤었어. 다시 돌아올게. 자, 그러면 어떠한 역사적인 문헌으로 이 안식년이 돌아가는 게 기록으로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고, 오늘 사실도 아빠도 정확하게 이때가 안식년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추측할 뿐이야. 근데 이렇게 또 날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딱 하나야. 주님 언제 오실지, 또 우리 몸이 언제 속량될지. 그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아닐까 하면서 찾는 거지, 다른 의미를 두고 우리가 날짜에 집착하고 하는 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야. 그러면 뭐가 가장 관심이냐면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도대체? 솔직히 이 땅에서 지금 떡떡거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어. 근데 어떤 자들이 관심이 있잖아. 이 안식년에 대상에 대해, 다시 말해 뭐야? 노예들이 관심이 있어. 이 땅에 묶이고 가난하고, 응? 이 땅에 여러 가지 모두 묶여서 누가 오셔야 돼?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 몸을 구원시킬 이분이 오실 게 당연히 궁금해야지. 그치? 자, 볼게. 자, 근데 대부분의 가설들이 이제 언제가 안식년이나 이게 있지만 대부분 고대의 캘린더라 이런 데 의존하는 거야. 캘린더 뭐냐면 달력 같은 거. 고대 달력이 뭐 유대 문헌, 랍비들의 전승 뭐 이런 거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뭔가를 뚜렷하게 알려주실 만한 걸 여기저기에 숨겨놓는 걸 좋아하죠. 아빠가 그동안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보면서 느꼈던 거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죠. 아빠 이번 주에 학교 수업에 하나가 어떻게 됐어? 펑크가 나면서
시간이 쫙 났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앉아서 뭐에 홀린 사람처럼 5시간 동안 이 긴 원문. 아, 맞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페이스북 아빠 친구인 T.W. 트램이라는 이런 성경 연구 학자가 페이스북에 공유해 놓은 거를 전부 영어 원문을 일단 먼저 번역했어. 완벽하게 보기 위해서 번역을 했고, 그거를 지금 참고를 해서 많이 읽어보고 내가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걸 이해했으니까 오늘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물론 이걸 아빠가 이미 유튜브에 올렸어. 이 원문 자체를.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어봤을 텐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배경 지식과 이게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안식년, 희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만이거든. 그래서 아빠는 딱 지금 갓중딩된 너의 관점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중딩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오늘 설명하는 게 오늘의 이 예배의 목적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가 있어. 다니엘서. 잠깐만.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아빠 읽어줄게. 그러므로 너는 다니엘 누구냐면 다니엘이 다니엘과 새 친구. 맞아. 다니엘과 새 친구로 유명한 그 다니엘이야. 그 다니엘. 그리고 구약에서의 거의 요한계시록이랄 정도로 말세에 대한 예언과 일단 다니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뭐냐면 다니엘 9장 25절. 왠지 알아? 볼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지금 다니엘한테 하는 말이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뭐라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명령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누굴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주고 있어. 이 구절에서 뭐라고? 7일에와 62, 7, 62. 근데 69라고 하면 될 텐데 떨어뜨려놨어. 그치? 7일에와 62일에. 일에는 뭐냐면 영어로 week이야, week. 주. 오, 알아? 오, 이야. 근데 성경에서 이 일에는 7년으로 해석이 돼. 성경 안에서 그걸 밝혀줘. 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사실 이 구절은 역사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어. 이게 무슨 구절이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예언이었어. 이미 성취된 거야. 예수님이 오셨었잖아. 초림. 자, 볼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 구절은 주님의 초림 시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믿어. 그래서 이 7과 62주를 계산하면 총 69잖아. 69 곱하기 7하면 연도가 나오지. 400, 계산이 400 얼마나? 여기 계산기 있는데. 계산기 있어? 하여튼 근데 이 실질적으로 언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봤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기원전 457년 법령 반포로부터 기원 후 27년 즉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날짜를 계산한 거야. 그래서 어차피 지난 다음에 비교해 보는 거니까 딱 보니까 딱 맞았던 거야. 뭐라고? 이 다니엘서의 9장 25절이 무슨 예언이 있는 거 하니?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부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는 그 날짜를 정확히 그냥 알려준 모드였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가서 이거를 추적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 뭔가가 더 있는 거야. 보자고. 점점 흥미진진해지지? 어려운 거야? 계속 볼게. 자, 근데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야? 그냥 단순히 이 구절이 주님의 초림만을 얘기하는 걸까라는 퀘스천 마크야. 아니겠지. 뭐가 또 관계가 있을까? 재림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거야.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맨 처음에 안식년은 몇 년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77에 49. 그건 희년이 77에 49고요. 안식년은 7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년은 좀 희년의 레고 블록 같이 이게 조립이 돼서 다 완료가 돼야 희년이 되는 거야. 안식년은 7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맞아. 다시 정리하면 안식년은 6년 동안 파종하되 7년째는 쉬어라. 하나님 믿고 쉬어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똑같은 테마로 해서 이 7 안식년이 지나면 다시 말해 슈퍼 안식년인 이 희년이 되면 너희들은 화끈하게 쉬고 플러스 빚진 자들 다 빚 까주고 종이 된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이게 골자야.
그럼 우리 좀 전에 연구해봤듯이 이 희년에는 사람들 어떻게 다 팔자 피는구나. 심지어 종인 나조차도 드디어 고향 땅으로 가족품으로 더 심지어 나의 소유를 되찾을 수 있겠구나. 정말 좋은 거 아니야? 그치? 자, 다시 가볼게. 자,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선 뭔 예언까지 하고 있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예언을 해놨어. 십자가 위에서. 그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이것도 역시 성취됐어. 무너뜨리려냐?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희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다니엘의 9장 25절에 뭐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건이 한 번 된 게 아니거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건된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또 있단 말이야. 자, 볼게. 자, 근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 날짜가 있지. 언제 회복됐어? 몰라. 그게 1967년 6월 7일이야. 이 역사로 이미,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다 딴 나라로 도망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알리아라 그래. 돌아와서 살면서 중동 땅에 붐을 이끌었어. 돈이 잘 되니까 그때까지는 중동 사람들이랑 위아더 월드였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유엔에서 땅 이스라엘 나라 세워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 중동 애들이 막 쳐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지. 그래서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회복됐거든. 두 번째 전쟁에. 사실 그것만 갖고도 얘기해도 엄청 많아. 왜냐면 이 전쟁 동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볼 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전투 있잖아. 그런 게 현대에 일어난 거야. 포탄이 막 오발돼서 안 떨어지고. 뭐? 막 이집트 공군을 이스라엘 애들이 폭격하러 가는데 미사일 대공망이 발동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전자장비 갖고 치르는데도 철저하게 이스라엘한테 유리하게 가는 거야. 모든 전쟁이. 심지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어. 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알아? 얘네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 7일째에 전쟁할 수 있어 없어? 못 지켜. 그러니까 전쟁을 다 정확히 6일 만에 이기. 어떻게 전쟁 6일? 그래서 전쟁 이름이 6일 전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이 다큐멘터리 보면 장난도 아니야. 이런 유명한 것 중에 이것도 있어. 뭐냐면 본대와 떨어져서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약간 거의 막 쫄래쫄래 애들이 가는데 저쪽에 뭘 맞닥 들었냐면 대전차 부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쫄래쫄래 가던 한 몇 명 이 사람들이 이겨. 저기 대전차 부대가 이겨? 어디에 이겼는지 알아? 쫄래쫄래가 이겼어. 왜? 왜 이겼는지 알아? 대전차 부대가 환상을 봤거든. 이쪽에 뭐가 서 있냐면 천사들의 부대. 아니, 도저히 실제 얘네들이 다 잡혔는데 증언하길 우리가 사람이랑 싸우지 천사랑은 못 싸운다. 겁에 질린 거야. 심지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렸대 얘네들. 너네들 그냥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겁에 질려갖고,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겁에 저게 맞닥뜨리니까 대전차고 뭐고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대신 싸우시면 이러는 거야. 우리가 믿는 분 스케일이 이 정도 스케일. 내가 말했잖아. 이 정도는 돼야 믿어볼 만한 신 아니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비리비리 그러고, 아이고 미안한데 야 요즘 이제 식량이 없어지니까 너네 좀 잘 좀 한번 해봐라 야. 내가 좀 요즘 조금 힘이 딸린다 야. 많이 해. 이런 하나님이야. 먹을 게 없으면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야. 믿으려면 아예 그냥 스케일이 크게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 하나님께서는 그냥 눈앞에 그냥 빵을 뿅 하고 나타나게 하실 수 있어 없어? 있어. 아니 하나님을 왜 자꾸 한정해서 믿어? 우리가 좀 답답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뒤통수한테 치고도 먹을 거를 탁 떨어뜨리고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놈 진짜 못 알아듣네 하면서 뒤통수에 톡 치고 그래도 이뻐하고 뻑뻑을 쭉 해주고 하고 가실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 통해서 얘기가 좀 샜는데 1967년 6월 7일에 실질적으로 뭐가 탈환되냐면 예루살렘이 탈환돼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내가 아빠 기억하기로는 이때 이 탈환할 때 이 장군 이름이 아마 모세인가 그럴 거야.
네? 그것도 아마 나팔절인가 탈환됐을걸.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길 자체가 다 기적이야. 기적. 자, 근데 이 67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50년을 계산했었어. 그러면 어디가 떨어지면 2015년이 대충 떨어져. 근데 이 마침 그때 2015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그때 엄청 흥분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하늘과 이쪽에 징조가 어마어마했었어. 그때 포블러드문이라고 그래서 6월절, 나팔절, 6월절, 나팔절에 계속 그 블러드문, 그러니까 유대 절기에 총 4번 연속으로 맞춰서 빨간 달이 뜨고 해서 그때 아빠가 진짜 세게 뭘 기대했었냐면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었던 시절이었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지금도 추억이. 그때 막 아빠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얘들아 주님 오실 것 같아 막 이러고 다니던 시절이었어. 근데 안 오셨지. 그래서 아빠 막 그때 막 삐지고 아빠 막 세게 삐져갖고 막 그런 아빠가 얘기하지 않은 뭐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 하나님이랑 나만 알고 있는. 자,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이 1967년은 이미 안식년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 뭐라고? 이미 시작해 있는 상태라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안식년 사이클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미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카운트하면 완벽한 안식년 사이클이 시작되는 게 아니었던 거야. 자, 이 예루살렘 회복 이후에 뭐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 회복된 그 이후에 안식년이 시작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근데 다시 다행인 건 이건 쉽게 확인이 가능해. 왜냐면 유대인들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안식년은 두 번째 성전 이후로부터는 유대인들이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찾으면 돼? 희년을 보는 게 아니라 안식년을 보는 거야.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회복된 그 이후에 안식년을 봤더니 안식년이 1973년에 시작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계산하면 되냐면 1973 더하기 7일에를 다시 말해 50년을 계산하면 돼. 그치? 1973 더하기 50 49 뭘까요? 이거 아빠가 심심해서 쫙 써봤거든? 1973부터 포함해야 돼. 그래서 73, 74, 75, 76, 77, 78, 79 그지? 80, 81, 82, 83, 84, 85, 86 그지? 87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해보면 정확하게 언제가 떨어지냐면 2022년이 떨어져. 이제부터 좀 위험하지. 자, 오늘 예배의 목적은 어떤 정확한 날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즌이 얼마나 주님의 도래하심이 가까웠는지를 살펴보고 탐구해보는 시간이지 무슨 종말론 말기 해갖고 여러분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처럼 어떤 날짜를 오늘 걱정 마세요. 제가 날짜를 절대 지목을 안 해요. 의도적으로라도. 봅시다. 그래서 1973년 다시 말해 이때부터 안식년이 시작돼서 주빌리 사이클을 통째로 돌려봤더니 언제에 도달하냐면 마침 2022년이야. 근데 우리 예배가 지금 몇 주째 연속 계속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 위험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기억나? 다시 한번 쭉 돌아가 볼까? 전에 아빠가 뭘 얘기했었지? 밀과 보리. 기억나지? 그 다음에 오순절 얘기하면서 뭔 얘기했었어? 역시 밀과 보리 관계에 있다고 했었지. 그거와 요한계시록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쭉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안식년, 다시 말해 구원의 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영의 머리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 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맨 앞으로 쭉 돌아가서 주빌리를 얘기하기 전에 있어서 안식년 뭐다? 안식년은 뭐였지? 7년. 6년은 파종하되 7년째는 어떻게 해라? 쉬어라. 근데 이거를 안식년을 7번 거듭하면 49년이 되는데 그 49년째의 대속죄일엔 나팔을 불어 다음에 올 해를 모든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해라? 알려라. 그치?
뭐라고? 왜 나팔을 불어? 사람들한테 경계시키는 거야. 여러분, 다음 해가 어떤 해다? 우리의 구원이 다가오는 뭐 어떤 해다? 희년입니다라고.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 주빌리라고 해서 모든 채무가 어떻게 된다고? 해결돼. 그리고 종이었던 자는 어떻게 된다고? 자유가 돼. 그리고 자기 잃어버렸던 재산이 어떻게 된다고? 찾아. 완전 좋은 이 희년이었지. 근데 그럼 과연 지금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희년이 언제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를 탐구해보는 중이에요. 어려운가요? 네. 오늘 상당히 하영이 표정이 뭔가 제가 중학생인데 대학교 수업에 잘못 놀러 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정인데 자 2022년을 잡아놓고 거기다 맞추기 위해서 갖다 맞춘 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실 아빠도 그렇고 오늘 이 내용을 제공한 이 TW2램도 사실 2015년에 안식년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 아빠가 그때도 역시 번역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기억에 있다고.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뭔가 아니다시피 그냥 지나갔는데 2015년 일단 그 얘기가 또 나오니까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할 거야. 그 또 다른 관점에서 볼게. 자 첫 번째는 성경이 성경을 증명한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 사람들, 학자들, 교수들, 신학자들이 뭔가를 연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거를 성경에서 백그라운드를 갖는 게 가장 정확한 거야. 무슨 뭐 딴 책이 아니라 내가 자다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다시 백그라운드를 갖고 와서 뒷바탕 할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 자 볼게. 주님이 초림만이 아닌 재림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은 시편에서 확인이 되어져. 시편 102편을 보면 102편 16편부터 18편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거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다시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관계를 시편에 적어놨어. 자, 또 다른 거. 이 다니엘이 언급했던 이 일곱 일해라는 관점은 성경의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언급돼. 그러니까 일곱 일해. 일곱이 7이잖아. 그치? 일해도 뭐야? 일해도 7이야. 다시 말해 이 더블 세븐의 개념 자체는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에서 한 번만 딱 언급된다고. 딴 데 중복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만약 다니엘이 언급한 이 일곱 일해가 궁극적인 구원에 다시 아까 말했던 희년과 관련이 없다면 왜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란 이 성경이 사실 그 지도거든? 이 지도에서 왜 딱 그거 하나만 발견되는 거야? 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희년은 77. 근데 일곱 일에도 뭐다? 역시 77.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뭔가를 설명할 때 있잖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주장창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최고야. 논리학의 기초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설명할 때 자꾸 말을 길게 한다는 건 뭔가 불안하다는 거야. 근데 말이 짧은데 딱 들으면 바로야. 그럼 이 사람 설명이 제일 좋은 설명이야. 깔끔한 게 제일 최고거든. 자, 가장 적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는 건데, 이 좀 전에 말했던 이 희년 계산법은 수많은 걸 얘기할 필요 없어. 딱 뭐야? 다니엘의 7일에는 안식년을 의미하는 게 맞다라는 가정과 그 다음에 1972년부터 3년까지가 안식년이다라는 이 두 가지 가정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22년이 희년의 해가 맞지 않냐라는 걸 보는 거지. 만약 이 두 개의 가정이 올바르다면 희년은 언제 시작하게 된다고? 2022년에 시작되게 돼. 자, 그 다음. 이 1973년 시작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까 아빠가 잠깐 얘기했던 랍비 조나단 칸에 대해서
조나단 칸의 책에서도 발췌가 되는데 이 1973년 이 책에서 내용이야. 1973년부터 시작해서 5개 중에 가장 큰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인 최고치가 다 붕괴해버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게 뭐냐면 쉐미타이였다. 이게 뭐냐면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키면 다시 말해 율법이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야? 쉬어라. 파종하지 말라. 현대적인 의미는 뭘까? 농사만 얘기하는 것과 경제적인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과 사실 경제적인 의미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경제가 작살난다. 이 하나님의 법이거든. 모든 경제 전반에서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해서 모든 게 이 원칙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조나단 칸도 역시 1973년 쉐미타와 미국 경제 붕괴가 강화되는 게 관계가 있다고 역시 언급을 했어. 자, 그 다음 1973년부터 2022년이 이 희년 사이클에 일치한다는 또 다른 추측은 다니엘서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는 걸 언급했어. 자, 다니엘서 9장 25절 다시 읽어줄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가 개역 개정인데 여기는 성벽 얘기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밑에 원문을 찾아뒀어. 여기에는 영어로 the street shall be built 거리가 다시 재건될 거고 벽이 재건된다는 언급이 있어. 벽이. 근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거든. 자,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재건되었는지를 보는 거야. 누가 이거를 성벽을 재건하라고 시켰냐면 슐레임만이란 그 슐레임만이 뭐냐면 그 이슬람의 대빵이야. 쉽게 얘기해서. 웃기지. 이슬람이 대빵이 이슬람은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이 슐레임만이 1536년부터 37년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 시점으로부터 안식년 되는 사이클로부터 해서 또다시 아까 말했던 61회를 계산하면 다시 1973년에 도달해.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어렵지? 요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올린 원문이랑 천천히 대조해봐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 이거 다 따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안에 골자 있는 내용만 받아들여도 돼. 근데 계산하시길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 자세한 거는 내가 댓글과 거기에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야. 아빠는 사실 2015년이 희년의 시작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 아까 얘기했지. 그때 삐졌었다고. 분명히 희년인 것 같은데 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몇 년이죠? 7년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딜레이가 있었냐는 희년이 바로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약간의 착오 때문에 이미 희년이 그러니까 안식년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되고 7년 정도가 다시 벌어지게 되었거든. 그럼 왜 이 7년의 딜레이가 있었냐는 거야.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확인이 되는데 7일 또는 7년의 경고를 항상 주죠. 보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창세기에서 발견이 되는데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7장 4절이야. 지금부터 7일 후면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어. 다시 한번 뭐라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는데 바로 비가 쏟아진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그냥 있었다고? 아빠 그때 말했잖아. 노아 마음이 어땠을까? 완전 늑대가 나타났다잖아. 생각해봐. 온 가족 다 들어왔고 저러고 있는데 문은 안 닫히고 막 동물들 막 울고 있는데 와이프는 막 쏘아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어떻게 돼? 정확히 7일 후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때부터 뭐야? 벼서 있지. 그럼 질문. 왜 하나님께서 바로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7일을 기다려주셨을까? 이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까지 7일을 더 준 이유는 딱 하나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자꾸 끄신다니까. 또 있어. 여리고 성도 7일 동안 돌았지. 왜 돌았을까?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데. 7일 동안에 투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네들은 사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렇지.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투항했어. 콧방이 꼈어. 우리가 넘어진. 중요한 건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 안 주셨다? 여리고성을 7일을 돌았거든. 7일 동안 어떻게? 기다려준 거야.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사실 이 심판받는 이 온 세계를 상징하거든. 그 다음 이집트 파라오 왕 꿈 알지? 거기서 왕의 꿈이 뭐였냐면 7년간 풍년 그 다음에 흉년이야. 다시 말해 그때 우리 지난주에 배가 딱 그 내용이었잖아. 77 그 소 그거라도 다시 오늘 내용으로 연결이 됐는데 왕이 꿈에서 7년 풍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집트 땅에 7년이 있었어. 그래서 이 7년의 대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이걸 대비했잖아. 그치? 다시 말해 여기서는 뭘 줬어? 통 크게 7년을 주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엘서에서 언급되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라는 요엘서의 구절이 있어. 뭐라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해가 어두워지는 거 뭐야? 일식. 일식. 그 다음에 달이 핏빛같이 보는 거 월식인데 그냥 월식이 아니라 블러드문. 이미 우리는 2015년에 이거를 목격했어. 일식이 뭐야? 일식은 뭐냐면 해가 대낮에 어두워지는 거야. 개기일식이라고 그래. 그때 있었어? 있었어. 원래 이건 항상 있는 건데 그 당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절기에 맞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15년에. 그때 하여가 많이 어려서 그 당시 너가한테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네가 수준이 아니고 너는 그때 응애 애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너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었지만 요때가 언제냐면 2015년 그때도 아빠 거의 그때도 뭐 환자 모드였는데 그때가 아빠 막 진짜 학원에서 막 부흥회 하고 할 때 막 그때였어. 그때는 엄마도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님 환자 모드가 아니라 좀 자유분방하던 시절에 그때였었고 하여튼 그때였어.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례 없는 일식이 니산원 1일에 발생했고 그다음에 200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베들레헴의 별. 이게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왔던 별이 발생했던 해가 2015년이었고 아빠가 아까 말했던 테트라드라고 불리는 여호와의 절기 6월절, 나팔절, 6월절, 나팔절에 맞춰서 정확하게 슈퍼블러드문이 4번 연속 들어오는 인류 역사상 몇 번 없는 일이 발생했던 해가 2015년이야. 그러면 2015년에 그렇게 수많은 징조가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어. 그리고 지금 2022년까지 얼마가 흘렀다? 대충 7년이 흘렀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다려주신다. 너무 길게 기다리시니까 그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또 지금 새롭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다가 요즘 막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 대부분 특징이 이제 엄청난 고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고난 받기에 딱 좋은 시기잖아. 그래서 이 고난과 다시 그게 축복이야 그들한테. 이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망접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아빠가 뭐 댓글 잘 안 보는데 쓱 봤는데 요즘 참 새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절대 뭐 설교 안 듣던 사람들이 내가 아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빠 따위조차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길게 받아왔다는 거야. 자, 그럼 대충 맞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하영이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했지만 이제부터 잘 들으면 돼.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본 거고 이제부터 정말 하영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희년을 공부해 봤어. 아빠 처음에 희년 탁 하면서 빚진 자가 풀어준다. 난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흐르더라고.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야. 그리고 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다고. 이 세상에서. 왜냐면 우리 모두가 종이야. 왠지 알아? 사람들 다 공통적인 걱정이 이래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준비해 주시는가 하면 일생에 한 번은 꼭 겪게 되는 이 희년이라는 거야.
희년은 내가 지금은 비록 노예지만, 내가 지금 비록 노예지만 내 이 빚을 갚아주실 분이 오기만 한다면, 그분이 오시기만 한다면 내 빚이 일시불로 다 집을 대고 나는 이제 놓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희년의 가장 중요한 거야. 뭐라고? 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내 고향 땅은 아빠가 태어난 경북 경산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강화도 아니고 내 고향 땅은 주님의 앞이야. 그래서 이 희년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참 마음이 좋았어. 솔직히 내용 많이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거 정확하게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확실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거야. 사실 오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날짜까지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만 안 해. 왜 하라는지 알죠? 저는 날짜를 지목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하는 거야. 아빠가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딱 하나.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 그게 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 뭐라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수많은 자들이 가장 명예롭게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주님이 초림 오시는 거를 선포했던 자들이야. 그러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명예 뭔지 알아? 다시 오실 주님을 외치는 거. 왜냐하면 세상이 힘들어지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해결돼. 우리의 모든 이 짐과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돼. 항상 말하지만 정치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라고. 윤석열이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라고. 우파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값을 본인 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놓이는 거야. 자유롭게 풀리는 거야. 그게 오늘 배웠던 이 희년의 말씀의 정수야.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가족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부분에 우리의 묶였던 부분을 풀어주시는 걸 이미 경험했어. 근데 사실 아빠가 이걸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빠한테 그동안 이걸 경험시켜주셨더니 내가 이걸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야 주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내가 정확히 깨달아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정 부분, 상당수 많은 부분을 아빠가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거에서 많이 자유함을 얻는 걸 깨달았어.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묶여있는 죄악된 존재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사탄에게 볼모로 잡혀있지. 그러나 이집트 땅에 모세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풀려났듯이 이제 이 땅에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실 거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야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 하영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뭘까? 뭐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거.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야. 언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거야. 그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될 걸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이미 더 가까이 오셨고 지금 일을 진행하시고 계셔.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자, 오늘 마지막 보너스. 이건 보너스야. 정확히 해석은 안 해줄 거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희년은 50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지. 근데 성경의 절기 중에 50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뭘까요? 초실절 이후로 정확히 50일을 계수하는 오순절. 여기까지만 할게.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들었어. 하영이만 모르는 거야. 근데 왜 이 얘기를 깊게 안 하냐면 날짜가 지목이 돼서 그래.
그리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날짜를 몰라요. 내가 왜 오순절 날짜를 모른다고 그랬지? 오순절 날짜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카운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밭에 익은 곡식. 그리고 사실 이 초실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순절에 바쳐질 두 빵덩이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다룰게요. 근데 사실 다음 주에는 룻기를 좀 더 보고 싶어졌어. 미리 예고한다고 하면. 오늘 내용 많이 어려웠지만 사실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년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어야 되고 안식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현대에 넘어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율법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요즘 들어 율법을 보면서 아빠는 은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율법이 그냥, 나는 레위기 읽다가 울어봤다니까. 레위기 읽다가 울어본 적이 있어. 왜 울었는지 알아? 율법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깨달아지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원래 율법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율법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막 보이는 거야, 여기저기서.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키라고 명령하시잖아.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이더라고. 그게 아빠가 율법 보면서 울게 되는 핵심이야. 뭐라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자가 지키실 거로 우리한테 약속하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너희는 7번에 7번씩 용서해라. 알지? 7번에 70번씩?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 어? 그럼 7 곱하기 70에서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뭐야?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한테 영원히 용서하라고 하는 분께서 우리는 용서 안 할까? 그 너무 막 은혜가 되더라고. 방종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빠를 탁 낚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은퇴해야지 나도. 나 은퇴하면 딱 원하는 게 딱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한 잔 딱 얻고 예수님 품에서 누워서 낮잠 한번 자고 싶어. 내 소원이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속에 오시옵소서. 사실 그동안 많이 억누르고 살아왔지만 주님을 기다리던 이 마음, 하나님 자꾸 또 아닐까봐 하나님 이제 또 지나갈까봐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으려 했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느껴질수록 하나님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다만 가까이 오셨다는 건 저희가 느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영영이 죽지 않을 저 천국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시고 영원히 주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